두 증인을 지나서 요한계시록 11장 끝부분으로 갑니다. 앞서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많은 그 수적 증거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볼 때 더 깊이 묵상하기로 하고요. 일단 두 증인에 대한 전체적인 그 묵상을 했고요. 두 증인이 반드시 후환란에 와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이 이제 이렇게 두 증인 내용으로 거의 다 되었고요. 후반으로 가서 이제 일곱째 나팔 그 내용으로 이제 11장이 마감이 되는데, 자,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이 내용에서도 계속 두 증인이 전환란에 있어야 되느냐 후환란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이 일곱째 나팔이 돼서 계속 내용을 알리고 계신데, 이거 해석을 놓고 계속 지금 큰 혼돈, 요한계시록의 그 실제적인 혼돈의 그 시작이 핵심이 이 일곱째 나팔에 있다 해서 과언이 아닌데요. 7장, 8장, 9장을 지났어요. 10장에서 후환란을 준비한 다음에 11장이 여기서 이 11장이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8장에서 7 나팔이 불려서 1, 2, 3, 4 나팔이 8장에서 불리고 9장에서 5 나팔과 6 나팔, 이 두 나팔이 이제 첫째와 둘째 화입니다. 이러고요. 이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나오면서 여기서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이 불려고 할 때라고 언급이 돼요. 분 것은 아닙니다. 분 것은 아니에요. 언급만 되고 곧 불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두 증인이 이렇게 후환란 사역을 합니다. 1260일, 42살, 1260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오늘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분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는데, 이 기록 순서로 봐서는 일곱째 나팔이 지금 여기에서 분 거예요, 이제. 그런데 10장 중간에서 불려고 할 때라고 해서 언급을 한 뒤에 여기서 11장 끝에서 분 건데,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그런데 이럴 수가 없는 이유들을 제가 앞서 계속 많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은 기록 순서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순서로는 11장부터 주제별로 기록해서 여기지만 이것이 결국 여기가 아니라 실제 분 것은 여기라는 거죠. 실제 분 것은 여기라는 겁니다. 즉, 두 증인의 끝으로 두 증인에 대한 주제별 얘기는 끝난 거예요. 두 증인이 11장에 대부분 두 증인 얘기가, 두 증인이 시작이 언제 돼서 어떻게 사역을 해서 어떻게 지나서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까지 얘기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후환란 시작으로 간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두 증인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들이 사역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이들 끝에 7나팔이 없으니까 여기다 나팔을 놓으면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 부분만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 10장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요 부분 설명이 좀 미흡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제 해석은 이쪽에 있는 것이고 기존의 해석들은 이 앞에다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6째 나팔하고 7째 나팔이 일치하는 거는 잘 맞아요. 이건 잘 맞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일곱째 나팔이 15절이고요. 그 바로 직전에 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라 해서 둘째 화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둘째 화가 6째 나팔인데, 이 둘째 화가
지금 두 증인 끝까지 간 거예요. 두 증인의 끝까지 간 다음에 분명히 둘째 화가 지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둘째 화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은 두 증인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7나팔이 불었으니까 일곱째 나팔, 셋째 화가 불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끝이 이쪽에 오니까 하나, 둘, 셋 잘 맞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얼핏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앞서 이 부분 설명이 미흡해서 이 부분만 다시 설명드리고 보강 설명 좀 드리고 마칠게요. 이 일곱째 나팔. 자, 이 순서 하나만 맞는 거예요. 5, 6, 7이 맞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맞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으면은, 9장에 시작 때 나왔던 첫째 화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여기는 전염병이었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여섯째, 둘째 화가 불었는데, 둘째 화가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핵전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에요. 그 다음이 여섯째 화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여섯째 화가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 만일에 두 증인을 여기다 놓으면은 여섯째 화는 여기서 핵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쵸?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기괴하기도 할 뿐더러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첫째와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둘째와는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와는 후알란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 어느 사람이 지금 이게 그냥 세 화가 그냥 화만 했다고 하면 괜찮지만 첫째, 둘째, 셋째로 순서적으로 그 수를 붙이면서 순서를 정해주면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범위를 알려주면서 지금 그 순서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없이 그냥 화로만 돼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렇게 설명해도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분명히 순서까지 그 세화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하면 1, 3은 이해가 되지만 2번이 어떻게 여기 와서 첫째화 나왔던 것보다 더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와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이렇게 붙이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억지예요, 이것은. 6 다음에 7이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맞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본다는 거는 이게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묵상의 깊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11장 두 증인이 6 나팔 뒤에 이렇게 사역이 되고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이 실제 문장상으로는 두 증인의 끝에 일곱 나팔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 해석은 이게 아니라 일곱 나팔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도 셋째화가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도 바로 이어져요. 오히려 훨씬 잘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세 화의 범위도 놀랄만큼 아름다운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섯째화는요. 여섯째 나팔 둘째화는 첫째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염병이었어요. 둘째화는 여기가 핵전쟁이었는데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 증인까지 타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 위치가 계시록 1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끝났다.
둘째가 끝났다 곧 셋째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히 곧 오리라는 것은 이거 이어서 셋째화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삭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화가 여기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러니까 셋째화는 당연히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얼마나 이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일정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둘째와 셋째화가 겹치면서 겹치는 이 시기인 이 후알란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화로 후알란이 강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도리어 앞에 해석처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되면은 이게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전할란을 강조하는 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도 이상하고 기괴할 뿐더러 강조점도 성경의 기조와 기록과 맞질 않습니다. 당연히 후할란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전할란이 강조가 돼요. 즉 이렇게 이 기록을 이렇게 삽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절묘하게 그 중간 상태를 중간을 맞추면서 놀라운 구조와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든 구조가 충분히 왜 기록자가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능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작이 아예 안 되는 아주 정말 기이한 그 구조로 기록을 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래서 성령께서 여길 후할란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충분히 상식적인 믿음, 성경적인 상식에 입각하면은 이게 훨씬 더 잘 맞다는 것을 제가 심지어 강조를 하고요.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이 꼭 본데 이 일곱째 나팔은 재림 때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나팔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일곱째 나팔은 이 7나팔 중에서 이 마지막 나팔이긴 한데 이 나팔이 재림 때 부는 마지막 나팔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세 화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즉, 화 두 개를 겹쳐서 후할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온 거예요. 꼭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구조가 아주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조금만 묵상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있죠. 둘째 화가 지금 셋째 화를 지금 중복을 시키면서 후할란의 화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두루마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또 이 안에 붙어서 이 안에 후할란 찬양이 또 강조되고요. 두 증인과 여인과 용이 붙어서 또 이 부분에서도 물론 주제별로 기록되어서 중첩돼서 강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면도 강조가 되고요. 또 이게 둘째와 셋째가 6과 7 아닙니까? 둘째가 여섯째 나팔, 셋째가 일곱째 나팔에 지금 6, 7이 또 강조가 돼요. 6, 7이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6, 7 겹쳐 있는 거를 제가 앞서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여기가 7 봉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그 사이에 666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성경이 이 7도 3개 나오고 6도 3개 나온단 말이에요. 하고 많은 수 중에서 왜 777666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제가 앞서 재림의 연대가 6171년, 창조로부터 6171년 해가지고 이 숫자가 그대로 지금 인류가 연대를 만드는 그 횟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완벽한 계획에 의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와 셋째가 겹치면서 가니까 둘째와 셋째가 마침 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겹친 것도 아니고 넷째 나팔, 다섯 발이 겹친 것도 아니에요. 셋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겹친 것도 아닙니다.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겹친 것도 하필 일곱 개의 수 중에 겹칠 수 있는 수들은 굉장히 많은 그 수의 그 예가 나오는데 하필 그 중에 왜 6나팔하고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이 겹쳐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이건, 이 상태가 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이게.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정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은 그 구조는 물론 그 안에 수까지 지금 각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막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이해를 하시겠죠? 하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에 지금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장수로는 지금 11장과 12장에 지금 이 내용이 또 겹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과 2로 되어 있는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과 2로만 되어 있어요, 수들이. 6, 7은 그 다음인데, 이게 지금 제가 1과 2의 구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것이고, 이게 왜 1, 2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점이 되는지는 뒤에 요한계시록 구절을 보면서 또 그 뒤에 수의 비밀까지 가면서 보면은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왜 성경이 1과 1을 강조하고 6과 7을 강조하고 7의 배수를 강조하는지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자, 지금 계속 이 둘째와 셋째와 이 두 증인의 위치를 후알란으로 놓으면서 형성이 된 이 겹쳐져 있는, 중첩되어 있는, 그것은 꼭 강조인데, 그것이 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와 셋째에만 있는 것이라, 다른 그 요소에서도 계속 여기서 중첩되어 있다는, 후알란 시작되면서 이 요소뿐만 아니라, 6, 7, 8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지금 계속해서 중첩돼서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앞서, 설명을 안 돼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궤라는 또 중첩이 또 있어요. 지금 이건 후알란 시작점의 시작대에 지금 강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6, 7, 8이 이거 자체가 후알란 시작점부터 해서 이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뒤에 나올 테지만 한 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후알란 시작 때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잠시 보겠습니다만 이거를 알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후알란의 구조에서 이 후알란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이 두 증인의 배열도 이것을 전할란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할란에 놓는 순간 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충돌도 있지만 전할란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구조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 맞지 않는 거 정도, 이 정도면 썩 잘 맞네 하고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놓으시는 분, 놓고 싶으면 놓으시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감당하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것이고 어느 것을 취할지는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을 각가지 방법으로 엉뚱하게 풀어놓은 것을 모아놔 버리니까 어려운 것이지 옳게 풀어놓은 거 한 가지만 정확히 알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 이 구조가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로 지금 둘째와 셋째화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후알란을 나날이 가면서 두 화가 거의 같은 범위로 지금 추수와 재임 사이는 거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후알란의 그 후환란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내용에서도 많이 강조됩니다만 이러한 그 섬세한 구조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 것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11장부터 이 삽경이라는 구조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서 11장 끝에 분명히 7나팔 기록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가는, 두증일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증일은 놔두고 일곱째 나팔만 앞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걸 지금 잘못 해석을 해놔서 여기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큽니다. 잘 분별하시고요. 이 구조는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와 역시 동일한 구조를 만들면서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11장, 12장, 13장만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묘하게 지금요, 5, 6, 7 나팔이 세 화로 지금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또 하필 일곱째 나팔은 또 11장, 12장, 13장에서 이 사이에 있어요. 11장과 12장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서 제가 그 6장에서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이라는 수를 4하고 3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은 또 2하고 1로 나눠요. 즉,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가 강조된다 그랬잖아요. 1, 2, 3, 4 하고 5, 6, 7이 틀리고요. 5, 6, 7도 5, 6하고 7이 또 틀리다고 했어요. 5와 이 사이. 그래서 이 세 구조가 이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그 신뢰까지는 들지 않고 이 얘기만 하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7의 구조만 말씀을 드리는, 그 외에도 7 전체로 봐도 구조가 많지만 이 3으로 되어 있는 구조만 별도로 봐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동일한 구조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만 보면 이 안에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이라는 셋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두 개와 하나로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11장, 12장, 13장 세 장만 겹쳐 있는데 그 중에 12장, 13장하고 11장하고 그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두 개와 하나로 나눠집니다. 세 화도 지금 5, 6 두 개와 7과 첫째,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또 나눠져 있어요. 동일한 구조가 지금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지금 여기 사이가 지금 5, 6, 7 세 개 중에서 두 개 하나로 나눠지고 11, 12, 13장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겁니다. 동일한 구조가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하나로 나눠지고 이거 세 개 중에서 또 두 개 중에 하나로 또 나눠집니다. 그것을 뭐가 감당해요? 그것을 이 양쪽 3구조 5, 6, 7에서 여기서 갈라지는 구조하고 11, 12, 13에서 여기하고 갈라지는 구조를 7이라는 일곱째 나팔이 지금 양쪽을 다 감당하잖아요. 지금 일곱째 나팔이 5, 6, 7이라는 세 개의 형식과 11, 12, 13장이라는 세 개의 형식을 2, 1로 나누는 거에 좀 일곱째 나팔 하나가 지금 두 구조를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세 개 세우된 거에 성격이 두 개 하나가 틀리죠. 그것까지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시니까 지금 이게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놀라운 구조입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성경이 전체 구조를 풀면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용어를 천년왕국을 놓고 재림이 언제 내고 전체 후전전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 환란 전의 혼란도 있습니다만 혼미도 있으면 이건 그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림 때 전후로 해도 추수하고의 문제 때문에 약간 혼란한데 그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혼란이 심한 경우가 이 후환란 여기에 있어요. 이거 정리를 못해서 전체 구조를 다 해결을 못하는 그런 방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원인이 뭐냐면 두증이 끝에 있는 일곱 나팔이에요. 이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제가 쉽게 구조가 게시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아주 어렵게 기록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성령께서 다 시간 순으로 다 기록을 했지만 후환란 시작 이 부분에서 이 후환란이 워낙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별로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조를 또 중첩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 요한계시록 구조의 백미예요. 나머지는 평이하게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맞춰도 묵상으로 맞춰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전체 구조를 맞추면 이제 여러 긴 시간대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이 후환란 시작 때 얘기하고 후환란 안에서의 이 내용은 정말 그 7년 대환란에서도 그 백미지만 구조적으로도 성경의 모든 구도가 다 모여져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주의 백성들이 알기 쉽게 기록을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구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쉽게는 기록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의 머리로 혼적인 걸로만 풀라고 하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 결정타가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거에서 일단 혼란이 많고 둘째는 이렇게 제대로 놨다고 해도 그 다음 안에 있는 구조를 또 못 푸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후에 이 후환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세한 내용들이 지금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에 아주 그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는요, 글이라는 걸 쓸 수 없고, 성경은 이 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실제 물리력 세계, 육적 세계에 이 사건이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거 절대 못 씁니다. 1과 2 구조가 계속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은 뒤에 수하고 아주 긴밀하게 물려있기 때문에 계시록 구조에 가서 아주 심도 있게 묵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셋으로 중복되어 있는 이것이 3중복이 이제 나팔구조에서 나왔던 그 3분의 1이라는 용어, 이것이 곧 3분의 1은 곧 3배예요. 3배나 3분의 1이나 입장을 바꿔서 쓰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3배라는 것이 지금 셋으로 계속 3이라는 것으로 계속 지금 여러 형태로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강조가 여기서는 이제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이 중첩이 되면서 이 3배라는 게 강조가 되는데 이것이 수로 잠깐 봐도 계속 나옵니다. 원래 지금 이 수가 이 후환란 기간이 사도 요한은 1260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420이 나와요. 그런데 또 후환란은 42달이에요. 당연히 한 달이 30일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로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로 가면 이게 1260은 안 나오고 1290일이 나옵니다. 제일 짧은 수가 1290일인데 이거를 3으로 나누면 430이 나옵니다. 근데 이 430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 기간, 애굽으로 이주해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 아니었어요. 또 에스겔 4장에서는 에스겔이 390이라고 40일 동안에 고난의 기간에서 이 기간이 합치면 430일입니다. 또 하나 더 나오죠. 말라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400년 혹은 430년. 이건 뭐 앞뒤로 다 30이라는 배열이 있으니까 둘 다 성립이 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서 430이라는 수가 계속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것의 3배가 바로 다니엘이 말한 1290일이란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밀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기간을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지금 이게 그 기본 수들 가지고 지금 맞춰 놓는 건데, 이거는 아주 그 고도의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뭔가 이 글을 기록하시고 이 세계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놀라운 그 계획성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무작위 뭐 그냥 막 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불필요한 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수를 썼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뒤로 넘기고요. 지금 이 수 문제를 지금 다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먼저 이 부분도 뒤쪽 가서 충분히 묵상을 하죠. 자, 지금 이 구조를 좀 충분히 보고 있어요. 이 지금 11장, 10장, 13장이 중첩이 되면서 일곱 나팔까지 그 안에 지금 총알이 박히듯이 지금 또 끼어 들어온 겁니다. 같은 구조로 지금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평면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요한계시록에 그런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또 더 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세세한 내용도 뒤로 가죠. 앞서 이제 그 부분,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두 증인의 끝에 두 증인의 끝을 가면 두 증인이 끝이 사역을 쭉 하다가 사역 내용이 어떻게 있겠죠? 사역을 하다가 죽을 때 죽은 뒤에 3일 후에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그 상황을 당연히 뉴스를 뭐 거의 뭐 탑 뉴스 뭐 빅뉴스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원수든지 자기 편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 11장 13절에 이제 그때 큰 지진이 와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그래서 이때 7,000명이라는 그 7,000이라는 아주 귀한 수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7,000년에서 7,000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제 해석의 그 이름조차 7,000년적 전천연서를 붙였는데 이 7,000이라는 수가 지금 두 증인의 끝에 나옵니다. 끝에.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7,000이라는 수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구약에서는 4번, 5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만 나옵니다. 7,000이라는 수가. 그게 딱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수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는지는 내용 검토를 한 다음에 묵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실제 실천의 사건은 7,000명이라는 것은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일곱 나팔처럼 기록상으로 보면은요, 기록상으로 보면 일곱 나팔 바로 뒤에 이 7,000명까지 죽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일곱 나팔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이 발생한 것은 여기인데 기록상으로는 여기에 7,000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곱 나팔 바로 전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여기서 10장에서 일곱 나팔이 부으려고 할 때라고 7을 얘기하고 11장 끝에서 일곱 나팔이 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제 7,000이라는 이 귀한 수가 옵니다. 이러면서 후알란 시작의 위치에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시작의 위치고요. 7,000이라는 것은 기록으로 또 기록 분량으로 또 중간 위치라는 거. 11장 자체가 22장의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7,000이라는 귀한 수가 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끝에 이제 완전히 11장 끝이죠. 끝에 언약궤가 또 와요. 이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만 나오는 언약궤라는 이 단어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이러면서 구조적으로 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이 11장, 12장, 13장이 삭경이라는 그 중복 기록이 되면서 일곱 나팔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구조를 만들 뿐더러 그 안에 이 현상에 의해서 언약궤라는
귀한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여기는 환란 중간입니다, 지금. 실천이라는 귀한 단어도 역시 한 번만 나오는데 지금 후환란 중간에 딱 위치하게 되는, 또 완전수 7 두 개가 또 후환란 중간에 마치 오행성이 직렬로 일직접선으로 딱 직립을 하듯이 놀라운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평면으로, 글이라는 평면으로, 또 글이라는 순서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글이라는 것이 입체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글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쭉 가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글이라는 것 자체를 동시에 두 개를 기록하는 거는 성경처럼 이렇게 본문과 주석이나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말고는 없는데, 성경이라는 거 원래 본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글을 기록하면서 이걸 이중으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 시점을 잡고 글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기록을 했다가 다시 또 일로 와서 이 정도를 기록했다가 여기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글이라는 것, 문자라는 거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읽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읽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지, 약간 뒤로 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간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읽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평면으로 된 글을 읽으면서 내용에서 입체로 맞춘다는 거예요. 독자가 그건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 사고로 바꾼 그 위치를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동일해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 사건 나열을 보고 입체적으로 맞추는 그 기능을 지금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의 위치하고 글 분량이 말하는 중간의 위치, 그 내용에서 그 수로 매겨져 있는 곳의 중간의 위치, 그 양쪽 방향을 지금 같이, 그 두 구조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풀려면은 문자, 글이라는 거에 민감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문자라는 것에 좀 꼼꼼하고, 문자를 좋아해야 글이나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친숙하지가 않죠. 예수님은 믿어도 성경이라는 것보다는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이런 쪽, 봉사나 전도나 이런 쪽의 은사를 받은 분은 그쪽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문자적으로 은사에서 말씀 쪽에 많이 받고 영어로 또 말씀을 푸시는 분한테 내용들을 얻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문자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또 문자를 읽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고력도, 뇌의 사고력도, 이성도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끼리의 결합으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신의 능력, 신의 그 현현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이에요. 그래 이 구조 안에 놀라운 그 내용들이 있는,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발견해 놓고 보면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그 어떤 거라고 성경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어투도 다르지만 또 안에 내용도 다르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그 알면 알수록 사람이 그 썼던 그 명작, 걸작이라 하는 거하고 사람이 쓴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을 뽑아서 성경이라는 거 하고 사람이 쓴 것 중에 최고의 명작이라는 거하고를 같이 옆에 두면은 이거 옆에 둘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인류가 쓴 것 중에 최고의 명작을 뽑아놔서 성경 옆에다 놓으면은 이건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라는 걸 모르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인류가 엉뚱한데 지금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도리어 이 성경이라는 진리, 성경이라는 이 최고의 책을 지금 나머지 수십만, 수천만, 수억 권의 책으로 지금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안 보이게. 이게 제가 처음 시작 때 말씀드렸지, 세상의 책이 뒤덮은 건 물론이야 신학 책조차도 지금 성경의 진가를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혼쪽으로만 풀어놓으니까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성경 관련 책이라는 것, 그런 허울 같은, 좋은 것 같은 그런 허울 안에 또 다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러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들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세한 구조는 뒤에 보죠. 지금 이것도 뭐 큰 증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전체 구조로 빨리빨리 가야 돼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갔을 때, 이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하고 다 맞물려 있는지는 그때 가서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푼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하튼 제가 해석을 해놓고도 저 외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기대하시고요. 이 안에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묵상을 계속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후환란 시작 때 이제 찬양이 나오는데, 이거 11장, 12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뒤에 찬양을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찬양을 정리하면서 그때 하죠. 언약궤가 나온다는 그 위치 유념하시고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한 번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위치도 그냥 위치겠습니까? 놀라운 구조를 하나하나 딱 못을 박아가지고 딱 넣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한 방에 침을 딱 꽂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두 번째일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게 바로 7천입니다. 뒤에 구조를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왜 하필 이 자리에 나왔는지 충분히 묵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계시록 11장을 마감을 하고요. 너무나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